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며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매일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치며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꾸짖으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통해서 뒤로 몰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당시 성전 책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죽일지 더욱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권위에 대하여 질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참으로
상식 밖의 모습인 것이었죠.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에만 이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 그 어떤 것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데에만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선택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을 지키는 것,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답하여 주시면 될 터인데 답을 하지 않으시죠. 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히려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인가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 권위자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언제나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치와 비위를 또 맞추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주님은 화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따르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강압하지 않아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결국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직 사람들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기에 바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7절 8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품고 있던 이 적개심을 아마 정확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을 또 의미하겠죠.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니 이 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이 그런데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거듭 종들을 보내심과 같이 거듭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시는 어떤 삶의 부분은 없으십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능욕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주인이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비유 속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 근데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미 수차례 종들을 보냈는데도 이 종들에 대한 반응이 그랬다면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그냥 이 종들을 진멸해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혹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회개하리라. 근데 혹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아들도 능욕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이 사순절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혹 존대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저들은 여전히 저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14절에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라는 걸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탐욕에, 이기심에,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다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거절하였습니다.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어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거절하여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싸우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키길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메시지는 듣기 불쾌한 메시지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영원한 소망이며 유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쓸모없어 보여서 버린 돌이 오히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코너에 기둥을 세울 때 쓰는 그 기둥 받침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를 배척하고 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반석 머릿돌이 될 것이다. 18절 그런데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경고 또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아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가 되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반석,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집, 순종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께서 왕권을 요구하실 때, 내가 너의 왕이 되기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한 귀한 결단으로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권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